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오늘 제가 또 전해드릴 말씀은 어제죠. 어제 주님께 제가 기도 드릴 때 저에게 좀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말씀해 드리고 이 부분 전해드렸죠. 사도 바울은 나의 참 선지자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해드렸죠.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과 3장 9절 말씀을 제가 연결해서 전해드렸어야 되는데 3장 9절 말씀만 전해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이 말씀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으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과 연결된다고 제가 전해드렸죠.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고상하다, 품위가 있고 수준이 높다. 제가 말씀드렸죠. 계단 그 꼭대기에 예수님 신부로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신앙의 고지 꼭대기고 우리가 가야 할 가장 중요한 신부입니다. 신부, 예수님의 신부의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그 부분에서 또 가장 중요한 곳, 신부의 자리인데 이 말씀은 또 무엇과 연결됩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 그러니까 신부의 자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고 일치가 되는 거.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 뜻을 또 받들고 가는 거. 그것이 최고로 중요한 신부의 자리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이루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가 이 부분을 전해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자였죠.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면 가장 고상하다. 이 부분에서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고상하다. 이 뜻은 품위가 있고 수준이 높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 그 진리에 서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자리다. 최상의 자리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기 머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지식도 다 버렸고, 그래서 주님께서 백지가 돼야 된다. 어느 여종에 대해서 제가 기도 드릴 때 그 여목사님은 개척교회를 하고 계셨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다녔던 자기가 부흥시켰던 그 교회를 자꾸 생각을 하면서 개척교회도 그런 방식으로 내가 부흥시키면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여목사님이 기도할 때 너의 머리가 다 백지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시기를 1층 천에서 이제는 저 여종을 2층 천으로 내가 높은 차원으로 올라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오직 성령으로 영의 사람으로 이제는 나의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2층 천부터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가는 자들, 오직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의 의를, 본인의 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받들고 가는 자들이 가는 자리가 2층 천부터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기도하면서 또 어떤 분 중보하면서 그들의 그 영적 상태를 알려주면서 앞으로 어떻게 어떤 차원으로 끌고 갈 거야 이런 말씀을 다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주님이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냥 말만 하신 것이 아니고 다 모든 환경을 열어서 그러니까 어떤 자녀를 내가 이렇게 끌고 오고 이렇게 끌고 갈 것이고 어떤 차원으로 이끌 것이고
또 그 딸이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다 또 주님께서 연결을 해서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이런 깊은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열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천국도 그냥 쉽게 뭐 간다 이렇게 뭐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물론 사역자가 아니고 주의 종이 아니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주의 종들은 그 길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정말 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설렁설렁 갈 것 같으면 아예 안 오는 것이 낫다, 안 오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저는 깊게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깊게. 이거는 무슨 지식적인 것도 아니고 누가 가르쳐줘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된다는 것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막 가는 사람들 보면은 참 제가 표현을 하자면 칼날 위를 걸어가고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험천만하게 가고 있다. 참 안타깝다. 왜 저렇게 가지? 저러다가 큰일 나겠네. 이렇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한국 교회도 이 말씀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2020년이었죠. 제가 2020년 1월 1일 폭풍의 언덕이라고 이렇게 해서 동영상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폭풍의 언덕은 히스 클리프시 그 집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2020년 1월 1일 날 이 기도를, 그러니까 하나님 1년 동안 어떻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까? 이 한국을 어떻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까? 우리가 또 어떻게 가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부분 말씀드렸을 때 주님께서 이 폭풍의 언덕이라는 그런 제목을 주셨고, 그 책의 내용을 좀 저에게 좀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을 보니까 조셉이라는 나이가 지긋한 그런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인이었죠. 조셉이라는 사람은. 그런데 그 책 내용 중에 주님 도와주소서 이런 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조셉이라는 하인이 주님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조셉 하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폭풍의 언덕은 히스클리프시의 집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폭풍은 이 지방에서 주로 사용하는 특유의 표현인데, 위치상 이 집이 험악한 날씨에 그대로 드러나서 겪게 되는 요동치는 대기의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렇게 높은 곳에 있으니 깨끗하고 상쾌한 바람이 늘 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산마루를 넘어 불어오는 폭풍의 위력은 집 가장자리에 심하게 기울어진 채 서 있는 황량한 전나무 몇 그루와 햇빛이 간절히 필요한 듯 가지를 온통 한 방향으로 뻗은 가시나무들만 봐도 짐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성견 지명이 있던 건축가는 집을 튼튼히 지었다는 것입니다. 좁은 창문은 벽 안쪽 깊숙이 밀어 넣었고 모퉁이마다 커다란 돌을 돌출시켜 바람을 막았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전해드렸는데, 제가 이 부분과 또 연결해서 전해드리는 말씀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이 향양에 불어 닥치는 북풍은 그곳에서 자라는 모든 나무들의 가지를 한 방향으로만 뻗게 할 정도로 강렬하고 냉엄한데,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고 청명하며 인위적인 것에 전혀 물들지 않았다.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나무 가지들이 한 방향으로만 뻗고, 그리고 집도 그만큼 바람을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집도 견고하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도, 한국 교회들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주님만 바라보는 정말 준비된 자들, 그런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준비된 그런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한국에 많은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020년 한국에 대한 나의 뜻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돌격하는 해가 될 것이다. 많은 자녀들이 깨어있게 하기 위해 많은 흔들림과 요동도 있을 것이다. 지금 한국도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지요. 지금까지. 공수처가 통과되게 한 것도 너희들을 깨어있게 하기 위함도 알아야 한다. 너희들이 나의 뜻을 물어보기 위해 무릎을 꿇어야 되는 그런 해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 말씀을 드렸지요. 2020년도 더 힘들어지면 어떻게 해요, 주님? 더 힘들어지면 어떻게 해요? 2019년도 참 어렵고 힘들었죠, 저희들이. 힘들었습니다. 2020년 2월 중순부터 코로나19가 왔지요.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일들도 많이 일어났고, 지금 많은 자들이 뱀도 맞고 많은 자들, 젊은이들이 지금 사망했고, 그러한 부분 참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픈데 계속 그런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2020년 1월 1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의 시선을 나에게 돌려 나의 뜻 안에 있기 위함인 것도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 나의 뜻이 확연히 드러나는 그런 해가 될 것이다. 빛과 어둠에서 빛이 더 강하게 비치는 해가 될 것이다. 진리 위에 서 있는 자는 더 견고하게 진리 위에 서 있는 자가 될 것이다. 바람이 많이 불고 있고 2019년 6월 8일부터 정가원 목사님께서 애국운동을 시작을 하셨는데 2020년 5월 중순경에 주님께서 한국에 바람이 불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2019년 5월 말일부터 동영상을 올리게 되었지요. 5월 중순에 한국에 바람이 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이 많이 어지러워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땅은 나의 피값이 묻어있는 땅이니라. 나의 자녀들의 절규와 아픔이 묻어있는 땅이니라. 이 땅을 있게 한 이도 나 하나님이었으며 이 땅을 존재케 한 이도 나였으며 이 땅을 만세전에 택한 나였기에 나의 자녀들을 이 땅에 보내 그들의 피를 쏟게 한 땅이 한국 땅이니라. 나의 자녀들이 한국 땅을 위하여 헌신과 애끓는 나의 마음으로 기도를 한 땅임을 나의 뜻을 위한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 다 알고 다 보셨다는 것이지요. 나의 마지막 때를 이루고자 함이니라. 한국 땅을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룰 것이니라. 한국 땅을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룰 것이니라 이 말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만큼 한국 땅이 많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또 흔들리고 있지요. 지금 어둠의 세력들도 이 한국 땅이 나의 뜻을 이룰 땅이라고 한단다. 한국 땅은 마지막 때 나의 뜻을 드러낼 땅이므로 내가 너희들을 불의 연장으로 단련하는 것이다. 단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손정민 그 사건이 4월 한 말일경에 그런 일이 일어났지요. 제가 알기로는 4월 25일인가요? 2021년 4월 25일 그 정도의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 같은데 손정민 그 사건, 한강 사건이 내사 종결됐지요. 또 이러한 부분을 제가 보면서 참 마음이 참 너무 아팠습니다. 정의를 우리가 보고자 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고 참 정의와 공의가 죽은 땅이 되었구나. 주님도 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쩌다가 한국 땅이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부모들 마음은 어떨까 참
그렇습니다. 마음이 2021년 5월 18일 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쭤봤지요. 주님, 왜 서초 경찰서는 정민군의 모든 것에 대해 왜 이렇게 허술하게 이 사건을 다루는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도 이 사건이 빨리 종결되기를 원하는 자들이다. 모든 자들이 이 사건을 밝히려고 하는, 그러니까 유튜브 동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밝히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고, 또 이제껏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파헤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마음도 동영상을 이렇게 보자면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 손정민 군을 보면서 그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밝히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다 느껴지지요. 그런데 정작 그런 부분, 어두운 부분, 또 거짓과 참을 밝혀야 되는 그런 자들이 그 민중의 지팡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부분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사건이 빨리 종결되기를 원하는 그런 자들이 오히려 그렇게 유튜브 동영상에서 밝히려고 하는 그들을 너희들이 왜 자꾸 음모와 조작으로 이렇게 일관되게 전하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 아들을 잃은 그 손정민 군 그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애통하는 마음을 통하여 이 땅을 향한 나의 마음을 내가 전하여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좀 그 손정민 사건이 밝혀져서 손정민 군 억울함도 좀 풀어주고 그 손정민 군 부모님 마음도 조금이나마 죽은 자식이 살아 돌아와야 되는 것이지요. 부모 마음이야 이루 말할 수 없지요.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아들의 억울한 그런 부분을 좀 풀어주고자 하는 부모 마음인데 모든 것들이 덮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이 땅이 지금 한국이 이렇게 정의와 공의가 죽은 땅이 되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손정민 군 사건을 통해서 많은 유튜버들이 밝힌 그런 부분에서 그들 또한 그런 부분을 밝히면서 한국 땅이 이렇게까지 되었나? 이렇게 정의가 공의가 죽은 그런 땅이 되었나? 경찰들이 도대체 민중의 지팡이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한 자들도 많이 있고 깨어난 자들도 많이 있었지요. 그런데 젊은 우리 그 청년들, 커가는 우리 그 꽃봉오리들이 계속 이 정의가 또 공의가 죽은 이 땅에서 어떻게 그렇게 꽃을 만발하며 자기들의 그 이상을 펼치며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세상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어두워진 그런 세상이 돼가는 것이지요. 어두워진 그런 세상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밤에 여름에 어두워진다 밤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모기 안 좋은 그런 벌레들이 자꾸 오지요. 밤에 보면 모기가 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깨어있는 교회들은 계속 빛과 소금 역할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어둠에 거했다 그러면 빨리 빛이 되신 하나님 편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자꾸 몰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몰고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쪽으로. 지금 동영상 사진을 보셔도 바람이 많이 불고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부는 그 방향으로 나무가 쏠린 그런 상태로 지금 사진이 있지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손정민 군이 아니고 그 누가 또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개를 들게 됐고 또 이거 손정민 군뿐만 아니고
나의 자녀가 될 수도 있어. 이런 마음으로 많이 손정민 군에 대해서 이 한강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3자는 저거는 저렇게 된 것 같은데 해서 많은 분들이 밝혔는데 정작 그것을 더 빛과 어둠, 말하자면은 죄를 범한 자를 잡아야 되는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경찰이 제대로 일을 수행하지 않았다. 이러한 부분에서 다들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주님께서는 한국이 정말 많이 어두워졌다. 너희들 예전 같은 그런 한국이 아니다. 많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을 깨운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제 제가 주님께 말씀드렸을 때 주님께서 이 부분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또 이 부분 전해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땅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2021년 10월 28일 목요일이네요. 이 부분 주신 말씀 전해드립니다. 한국 땅은 하나님, 그러니까 나의 뜻을 목적 삼아 가야 하는 땅이 되어야 한다. 이 부분 자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땅은 나를 목적 삼아 가야 하는 그런 땅이 되어야 한다. 자꾸 이 부분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가지 말라고 전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주님 내일은 어떤 동영상을 올릴까요?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가지 말라고 전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만 바라보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주님. 이 땅만 바라보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주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자들이 나의 뜻과 어긋나게 엇박자로 달려간다. 많은 자들이 나의 뜻과 어긋나게 엇박자로 달려간다. 이러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대형 교회 다 잘못됐다 이렇게 제가 전해드리는 것보다는 십자가의 복음 안에 바로 서 있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참 하나님을 알고 가고 심령에 채우면서 갔어야 되는데 그냥 율법적인 하나님을 많이 가르쳤기 때문에 율법적인 하나님, 그냥 기복적인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알고 가는 그런 자들이 그냥 아직도 자기 생각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자들이 나의 뜻과 어긋나게 엇박자로 달려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자녀들을 향한 그 절절한 마음이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 부분에서 저 한 사람이라도 참 하나님 잘 전하고 잘 하나님 뜻 받들고 가야 되겠구나. 제가 이런 다짐을 더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 전해드렸습니다. 주님 건강했던 30대가 뱀독을 맞고 갑자기 사망하지 않나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그들도 예수님을 알고 가야 되는데 우리 사람은 언젠가는 다 참 생명이 끊어집니다. 다 언젠가는 생명이 끊어지는데 예수님을 알고 생명이 끊어졌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나마 괜찮다는 것입니다. 왜냐? 천국에 가니까. 그런데 뱀독을 주사 맞고 그냥 사망했다. 예수님 모르고 사망했다. 그것도 또 젊은 사람이 사망했다. 이러한 부분을 제가 들을 때는 참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황망한 일을 당하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황망한 일을 당하는 자들, 마음이 급하고 당황하여 어리둥절하고 허둥지둥하는 그런 황망한 일 당하는 자들. 우리가 황망한 일을 당했다. 그러면 그런 일이 또 발생했다, 일어났다 그러면은 우리가 정신이 없지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루 말할 수 없죠. 내가 뭐부터 해야 될까? 이런 마음이 앞서겠죠. 황망한 일을 당하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 굽어 살펴 주십시오. 이 땅에만 소망을 두지 말고 저 천국에 소망을 두라고 이 땅을 흔드는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만 소망을 두지 말고 저 천국에 소망을 두라고
이 땅을 흔드는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2020년 1월 1일 폭풍의 언덕 그 부분 말씀드릴 때 많은 자녀들이 깨어있게 하기 위해 많은 흔들림과 요동도 있을 것이다. 이 부분 말씀해 주셨다고 제가 지금 연결시켜서 전해드렸죠. 세월호 사건 일어났을 때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 일어났을 때 우리 고등학교 그 아이들 참 꽃붕어리들이 다 그 바다에 수장된 그런 모습 우리들이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습니까? 그런데 지금 또 젊은이들이 많이 또 사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다 건강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사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이 보여주시길 그 댐이 뭐 댐이 또 뚝도 되죠. 그 댐이 갑자기 그냥 뚝이 터져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작용 그런 상태가 댐이 갑자기 터지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셨다. 뚝이 터지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셨다. 제가 이 부분 전해드렸죠. 우리 몸에 그 가면역이라고 하죠. 면역력이 좋아야 되는데 면역력이 과면역 모든 것은 수평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면역력이 높아졌다. 그래도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으로 댐이 터지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들이 그렇게 갑자기 사망을 한다. 그런 황망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많은 자녀들이 나의 뜻을 찾기보다는 자기의 삶을 위해서 달려가기가 바쁘구나. 자기들의 삶을 위해서 달려가자니 나의 뜻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구나. 너희들의 삶을 온전히 맡기지 않는 자들이 얼마 되지도 않는다는 것도 내가 다 알고 있다. 어려움도 내가 주는 것이요 기쁨도 내가 주는 것이요 너희들의 삶의 방향을 틀게 내가 다 하는 것이요 내가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아는 자들이 그리 많지 않구나. 나에게 방향 전환을 할 자녀들도 이 땅에 많이 있다. 나에게 방향 전환을 할 자녀들도 이 땅에 많이 있다. 참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을 개념적인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가는 그런 자들 있죠. 그런 자녀들 방향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뒤늦은 후회를 한다는 것이지요. 너희들의 삶을 온전히 나에게 맡기고 온다면 너희들의 삶의 방향도 내가 다 너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란다. 너희들의 삶의 방향도 내가 다 너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란다. 제가 이렇게 오면서 주님께서 다 그때그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궁금해하거나 또 여쭈을 때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보다 또 앞서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시지만 사람은 그 보이는 것만 또 보는 그런 사람은 뭐 이 땅에 땅을 밟고 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보이는 것만 볼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존재들이죠. 사람은 또 자기 그 환경을 바라보고 자기들의 그 주위에 있는 그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 영적인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 이상은 가족 가까운 사람들의 말을 듣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가는 자들에게는 그 사람이 어떻게 가야 된다,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러한 부분들을 다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런 삶을 살았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해라 하면 그것만 노아는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노아가 계속 그 가족들을 이렇게 쳐다보고 우리 가족들은 어떡하지? 막 이런 부분으로 또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을 주님이 다 아시고 걱정하지 마 노아야 내가 너희 가족들도 다 책임질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삶의 방향도 주님께서 다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가는 그 삶이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까 늘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받들고 주님의 뜻을 받들고 간다는 것은 내 삶 전체를 주님께 맡기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사람의 삶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방향 전환을 할 자녀들도 이 땅에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바람을 통해서 이 많은 한국 땅에 바람이 부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나무가 지금 사진처럼 이 나무가 그 바람 부는 방향으로 지금 온 몸이 기울어진 그런 상태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방향 전환을 하는 그런 자녀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무는 나이테가 추운 겨울에 더 많이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나이테가 있지요. 나무한테는. 그래서 나이테가 추운 겨울에 더 많이 자란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봄이나 따뜻한 봄, 그리고 뭐 가을에 나이테가 더 자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추운 겨울에 이 나이테가 많이 자란다고 합니다. 나무는. 그래서 우리 사람도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겪고 나야 자기 것을 내려놓는 그런 삶으로 가기 때문에 또 자기 것을 내려놓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그렇게 생겨 먹었나 봅니다. 어려움을 겪어봐야 좀 고생도 해봐야 소중한 걸 알고 귀중한 걸 알고 그런 자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렵고 힘든 것을 겪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제각제각 그냥 이렇게 순종하는 그런 자들이 되면 얼마나 좋은가 이런 생각도 해보지요. 그렇게 하나님 말만 듣고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욥도 많은 연단을 받았죠. 욥도 엄청난 연단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지금 보이는 것만 이렇게 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 인생 전체를 다 보고 계시지요. 이러한 부분에서 얘를 좀 단련을 하고 연단을 하면 더 나를 깊이 알고 다른 사람들을 더 품고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자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또 어느 한 부분을 많이 또 단련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야겠습니다. 우리는 그 만물의 모든 것을 보면서 참 보고 또 깨닫는 것이지요. 저렇게 바람이 부니까 나무도 한쪽 방향으로 쏠리고 또 바람이 부는 언덕에 집이 있으니까 집을 또 견고하게 지었고 우리도 지금 이때 여기저기 바람이 불지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를 더 깊게 뿌리가 막 더 깊게 하나님 마음 깊게 뿌리 박히도록 해야 되겠다. 더 중심을 잡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면서 가야 되겠다. 이러한 부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밀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